12강할 차례인데요. 지혜자와 우매자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마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나누어드린 교환의 서론을 보시면 이제 전도서는 전반부 1에서 6장을 마무리하고 후반부 7에서 12장을 시작합니다. 전도서 후반부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6장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6장에서 전도자는 누가 알겠는가, 무엇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7장부터 시작되는 전도서 후반부는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역설적인 진리가 가득하죠. 역설적인 진리. 전도자는 전통적인 잠언과 유사한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잠언을 비틀어서 역설적인 교훈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전도자는 잠언을 비틀어 역설적인 교훈을 추구할까요? 그 이유는 이 전통적인 잠언만 가지고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잠언에 일반적인 원리가 있고 일반적인 격언이 있는데 현실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전통적인 진리를 가르친다면 전도서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전통적인 잠언의 가르침과 같죠. 이름은 뭘 가리킬까요? 이름. 명예, 그런 거죠. 명예. 좋은 이름은 좋은 명예. 그럼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뭘 가리킬까요? 자동차 기름이요? 기름은 재물을 가리킵니다. 재물. 고급 향유 뭐 이런 재물을 가리키죠. 묘하게 우리말이 라임이 맞았어요.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이렇게 맞았는데. 자, 좋은 명예를 얻는 것이 값비싼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이죠. 잠언 2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잠언 22장 1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전도서 7장 1절에 상반절은 이해가 잘 되죠. 그렇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좋은 명예를 얻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낫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충격적이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삶과 죽음을 비교하면서 죽음이 낫다. 선뜻 납득이 안 되죠. 1절에 있는 이 두 개의 문장,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개의 문장을 분리하면 이해가 더 어렵습니다. 분리해 생각하면 이해가 어렵고 연결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 곧 좋은 명예는 언제 얻습니까? 죽을 때 얻는 거예요. 죽을 때. 죽을 때 얻는 게 진짜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명예를 얻어도 언제든 더럽힐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평생 좋은 명예를 얻고 살다가 인생의 말년에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 참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봐야 그 사람이 평생 일군 명예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좋은 명예를 얻고 죽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자, 이 말씀을 제쳐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것이 더 즐겁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장례식과 결혼식에 어디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결혼식에 가고 싶죠.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초상집에 가면 뭘 배우게 됩니까?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는 사람이다.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태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심지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역설 중에 역설이죠. 역설 속에 진리가 숨어 있죠.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겸손히 자기를 성찰합니다.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고 늘 기쁜 일만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슬픔을 겪어본 사람은, 그래서 근심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게 되죠. 자신도 슬픔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런 이야기죠.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혼인집에 가 있습니다. 무릇 산자는 누구나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삶, 죽음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 죽음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모든 산자는 초상집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전도자는 계속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것이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단수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그랬잖아요. 우매한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매한 자들 복수죠. 그러니까 많은 우매한 사람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얘기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자, 우매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그랬어요. 우매한 자가 왜 지금 웃고 있을까요? 이 앞에 문맥과 관련해 생각하면 우매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조롱거리로 삼고 웃어넘깁니다. 그게 웃는다는 이야기죠. 잠언에 그와 관련된 말씀이 있죠. 잠언 17장 10절. 잠언 17장 10절. 예,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왜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자, 미련한 사람은 백대를 때려도 알아듣지 못한다. 여기 나온 우매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혜자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충고하고 조언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웃어넘기고 조롱해버립니다. 자, 그것을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시나무를 태워보셨나요? 가시나무를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빨리 붙습니다. 별로 열을 내지 못합니다. 소리만 요란합니다. 따닥따닥따닥 소리만 요란해요. 엄청나게 타는 것 같은데 금방 다 없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영양가는 없고 시끄럽기만 하다 그 말이죠. 우매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이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헤벨 이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지금까지 전도자는 지혜자가 우매한 사람보다 낫다 그 사실을 집중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강조했죠. 7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지혜자도 우매하게 만들 수 있다. 또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이 탐욕과 뇌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욕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뇌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탐욕의 증거물이 바로 뇌물이 되는 것이죠. 뇌물을 보면 그 사람이 탐욕을 품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뇌물을 받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있죠. 시작은 뭡니까? 시작은 탐욕이죠. 탐욕으로 시작해서 뇌물을 거쳐 파멸에 이르는 것이죠. 이와 같이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도 한순간에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조심하라 그 말이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언뜻 보면 본문의 맥락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역시 이 단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일의 끝이라고 할 때 일이 뭘 가리킬까요? 문맥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가리키죠. 인생. 우리 인생.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비슷한 말씀은 인생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드는 생각이 또 하반절의 문장은 상반절과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잘 생각하면 두 문장은 의미가 통하죠. 인생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려면 교만한 마음보다 참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끝이 좋으려면 참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젊은 날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었다고 교만하면 끝이 좋지 못합니다. 인생을 마치는 날이 좋으려면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자, 8절에서는 뭐가 낫다고 그랬어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죠. 연결해 보세요. 언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랄까요? 언제? 뭐를 못할 때? 참지를 못할 때. 그렇죠. 참지를 못할 때. 전도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고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9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노는 우매한 사람들의 품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바보들이나 급하게 화를 낸다. 그런 말입니다. 지혜자가 되려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자, 지금 전도자가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누가 청중 가운데 질문을 던집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청중의 질문이에요.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 말이죠. 왜 어리석은 질문일까요? 옛날이 더 좋았다. 그 말 속에 어리석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프레드릭스의 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로부터 과거를 향해 도망치는 현실 도피는 현재의 책임감 열중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현실에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과거를 그리워하죠.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불만족스러운 현재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관점으로 봐도 옳은 생각이 아니죠. 역사는 더딜지라도 조금씩 발전하죠. 아니면 최소한 반복되기라도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이 더 좋았다. 그 말은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는요, 한결같이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를 중요하게, 현재의 중심성을 유지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라 조언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현재를 즐기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영어로 말하면 The present is present. The present, 현재가 is present, 선물이다. 그 말이죠. 현재가 선물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즐기라. 그런 말입니다. 현재가 불만족스러우면 과거로 도피하지 말고 그 현재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즐기려고 노력하라. 그런 얘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자, 전도자는 지혜는 유산처럼 좋다. 더 나아가 지혜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햇빛을 보는 자가 뭘 가리키겠어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게 유익하다. 그런 말이죠. 자, 지혜를 칭송하는 것은 구약 지혜 문학의 공통적인 교훈이죠. 잠언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자는 지혜를 유산같이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유산이라는 것은 재물을 가리키죠. 구약의 지혜 문학은 재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잠언 3장 16절을 볼까요? 잠언 3장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기서 그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렇게 부귀와 장수도 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전도자는 그런데 돈의 한계도 인정하죠. 돈의 한계, 재물의 한계. 전도서 5장 10절부터 13절. 전도서 5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전도자는 재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한계 역시 놓치지 않죠. 결국 전도자는 지혜의 유익을 돈이 주는 유익에 비교하면서도 결국은 지혜가 더 낫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자, 12절을 볼까요? 12절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전도자는 다시 한번 지혜의 유익을 돈의 유익에 비교하죠. 여기서 그늘은 뭘 가리키겠어요? 그늘이라는 것은 어떤 쉼, 안식, 유익 이런 것을 상징하죠. 돈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쉼과 안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비바람을 막아줄 좋은 집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전도자는 그런데 지혜가 바로 그런 안식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동안 계속 둘을 비교하다가 마지막에 둘 중에 지혜가 더 유익하다 말하죠.
전도자의 관점이 뭔가를 알 수 있죠. 왜 그동안 계속 지혜의 유익을 돈의 유익에 비교했을까요?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알아듣기 때문이죠. 돈의 유익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금방 알아듣죠. 그러다가 쭉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그런데 지혜가 그보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는 그 지혜 있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그동안 전도자는 지혜를 높이 평가했죠. 여기서 그런데 전도자는 지혜의 한계도 말합니다. 지혜의 한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인가? 14절이 이 단락의 결론입니다.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것, 자기를 성찰하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죠. 우리 인생에 늘 형통한 일만 있을 수는 없죠. 곤고한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또 사람은 그 둘을 마음대로 골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곤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억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바꾸면 되죠. 할 수 없는 일도 있죠. 그럴 때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기를 성찰하면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둘 다 존재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또 사람의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형통한 날이 올지, 언제 곤고한 날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자기를 성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전도서 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죠.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죠. 짐승들은 영원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영원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어요. 영원을 사모하지만 영원을 알 수는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인간의 딜레마가 있죠. 어떻게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한한 존재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반부가 우리에게 계속 인간은 죽는 존재임을 인정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 2,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왜 조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까? 인간이 결국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조상집에 가야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잔치집에 가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상집에 가서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결국 죽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할 때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되죠. 죽음 앞에 설 때 인간은 보다 진지한 자세로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00세 시대에 그러니까 정말 100세까지 살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사실은 100세를 사는 사람은 아주 희박하죠. 남은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30년 혹은 20년, 10년이 남았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지만 5년 혹은 1년 남았을 수도 있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남은 날이 10년쯤밖에 없다. 5년밖에 없다. 1년밖에 없다. 어떤 분들은 내일 그건 너무 심하고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너무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내일 죽는다면 생각해보라 이렇게 몰아보실 때가 있는데 저는 그것은 좀 제외하고 그렇게 짧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하고 똑같이 살까요? 그냥 지금하고 똑같이 살까요? 1년 남았어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훨씬 더 진지하게 살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전도자가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 현재를 충실하라. 전도서 5장 18, 19절. 전도서 5장 18, 19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누리고 즐기라고 선물로 준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를 충분히 누리고 즐기라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근데 고민이 생기죠. 누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웃을 때와 춤출 때는 괜찮은데 울 때와 슬퍼할 때는 어떻게 살까? 그래서 주신 말씀 오늘 본 마지막 절이죠.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도 있죠. 본문의 마지막 절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한 일이 찾아왔다면 기뻐하십시오. 미리 염려를 앞당기지 마세요. 언제 곤고한 날이 올까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는 즐기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다가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못 산 것은 없었는가? 돌아보십시오. 형통한 날에 나 혼자 즐기며 산 것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형통한 날에 내가 누린 기쁨을 함께 나누었는가? 돌아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 메시지를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면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공동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공동체에 다른 지체에 형통한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함께 즐거워하라. 시샘하지 말고 저만 자식 잘났어? 나도 자식 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집 자식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고생하던 형제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 즐거워하라. 내 형통만 즐거워하지 말고 다른 형통도 함께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또 곤고한 날에 돌아보라고 그랬죠. 다른 지체에게 곤고한 일이 생겼을 때, 우는 지체가 생겼을 때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에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울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지체 옆에서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라.
여러분, 까르페 디엠은 무슨 쾌락주의자가 말하는 무조건 지금 쾌락을 즐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그런 말이에요. 현재에 충실하라. 전도자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므로 선물로 주신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형통하면 즐거워하고 곤고하면 자기를 성찰하고 살라. 그것이 바로 현재의 충실한 삶입니다. 메멘토 모리,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죽음을 늘 기억하고 사십시오. 까르페 디엠, 현재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지금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